그래가지고 우리가 인욕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인욕을 한번 봅시다. 내가 이거를 사실 한 타임에 싹 끝내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 이걸 자꾸 보시고서 우리 몸에 젖어들어야 되는데 그 지난번에 왔던 우리 저 대학교 1학년짜리가 100%다 소화했다 그랬잖아 보면. 근데 오늘 이제 학교 들어가서 처음 동기생들 만나서 같이 오늘 무의로 한다는 거예요. 안 나왔는데 걔가 그런데 보면은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 주니까 모를 수가 없다고.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이 이 엑기스처럼 이 몸속에 들어와야 이제 그걸 가지고 그걸 써먹거든. 자, 인욕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1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비벼드린 거. 이른바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참아내며 안갚음할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한다. 괴롭힘을 참는 거예요 보면. 근데 정말 괴로우면은 안갚음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억지로 참으면 병이 돼요, 안 돼요? 병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참아내며 이것은 저건 허상이야, 지나가는 바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바람인 줄 알면서 지나면 끝나잖아요. 거기에 무슨 딴 생각을 내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안갚음할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익과 손해, 명예와 체면의 손상, 칭찬과 헐뜯음, 괴로움과 즐거움 같은 법에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야 한다. 이게 인격이죠. 참고 견디어야 한다. 여기에서 이 8가지는 팔풍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원래는 팔풍. 팔풍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8가지 바람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대요. 그 8가지가 뭐냐? 나한테 이익이 있는 거야. 나한테 이익이 있다 그러면 혹해요, 안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은 마음이 쓰라려요, 부동심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익이 있든 손해가 있든 인연소치일 뿐 그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바람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가지고 시 하나씩 줘봐요. 그 다음에 명예와 체면선사. 응? 명예라고 하는 건 남들이 막 이렇게 칭찬하고 우러러 보는 거잖아요. 응?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응? 어떤 무바사를 와가지고 2년 전부터 스님을 흠모했습니다. 이거 기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응? 거기에 좋다고 내가 거기에 춤을 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무심해도 이해를 하는 거야, 보면은. 그렇죠? 반대로 별거 없던데 별거 없던데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이 나쁘면 나만 손해요,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명예롭다고 칭찬을 한다거나 못났다고 구박하고 싶으면은 그런데 막 쏠려가가지고 마음이 좋았다 쏘랬다 좋았다 쏘랬다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요? 그런 말을 들고도 지나가는 바람 그리고 이게 다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 마음을 비워서 지켜보는 마음이 진짜 멋있는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다 지켜보면 그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 선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 수행자는 그 법률과 선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응? 법이 선율이라고 하잖아요. 법의 기쁨. 차분한 마음에 나오는 그 즐거움.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 법이 선율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칭찬과 헐뜯음. 요거는 이제 바깥에서 하느냐고 이제 칭찬과 헐뜯음 좀 앞에서 하는 거예요. 보면은 앞에서 칭찬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앞에서 헐 뜯는다든지 아까 그 명예와 측면의 송사는 바깥 이야기들이고 이제 내 앞에서 하는 거야. 칭찬하고 헐 뜯는 거야. 역시 그거에도 흔들지 않아야 되고 또 괴로움과 즐겁게 살다 보면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고통이지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라든지 어떤 마음의 쓰라림 같은 타격을 주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런 상황에 딱 온다 할지라도 평정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목적이 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보면. 응? 기쁜 일은 기뻐하되 그 기쁜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슬픈 일은 슬퍼하되 그 슬픈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희노애락은 다 있는데 희노애락을 이는 있는 대로 드러내지만은 그 희노애락에 집착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괴로움과 즐거움 같은 법에서 모든 것을 잘 참고 견뎌야 한다. 이것은 이 8가지 일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한단 말이에요. 보면. 댓글이 욱 몰려와가지고 좋아 누가라 그러면 그냥 사람이 확 자라들잖아요. 잘한다 그러면 금방 나 대통령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게 수시로 변하잖아. 수시로 보면 막 좋았다 주저앉았다 좋았다 주저앉았다. 그거를 먼 발치에서 이렇게 씩 상관없는 사람들이 딱 보게 되면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참 웃기는 모습이거든. 달팽이 뿔 위에서 지잘났다고 막 자기 모습 드러내는 거거든. 너무 하찮아. 마음이 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너무 하찮은 거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끼어들어야 돼요? 안 끼어들어야 돼요? 안 끼어드는 거야.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인연이다. 그래서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연, 나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냐 손해냐 칭찬이냐 헐뜯기 이런 일들이 오는데 이게 바람인 줄 알고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지내가는 것 이게 인연이다. 억지로 참다가 참지 못하고 썽이 더 나잖아요. 썽을 한번 내면요 여러분들이 평생 쌓았던 공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썽내지 말아요. 그래서 그 복국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썽을 한번 내면은 평생 쌓아왔던 공덕의 숲이 싹 구부러진다. 그 다음 이제 정진이네. 정진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봅시다. 정진 아시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보면. 이른바 좋은 모든 일에 게으르거나 물러날 마음이 없어야 한다. 게을러서는 안 돼. 게을러서는 안 돼.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리고 늘 하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보면. 나도 이렇게 하다가 모든 걸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되게 그 역벌이 형성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휘둘려가지고 마음 왔다 갔다 하면 또 그냥 한 달, 두 달, 10달 그냥 그 금 같은 시간이 훅 지나가. 최소한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꾸준히 속으로 것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둘 되어보면 난 그런 걸 정리라고 보지.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고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내가 나아갈 길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길을 끝없이 쉬지 않고 가는 것 난 이걸 정리라고 봐요. 근데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른바 좋은 모든 일이 수행도 들어가겠죠. 게으르거나 물러날 마음이 없어야 한다. 마음 먹은 것이 굳세요. 약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 한다. 내가 할 수행 같은 건 끝없이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할 수 없이 많은 각오 속에서 헛되이 받은 몸과 마음이 모두 커다란 괴로움이니 우리는 전생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수많은 전생이 지금 얽혀 있다 그러잖아요. 보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올 수 많은 각오 속에서 헛되이 받은 몸과 마음이 모두 커다란 괴로움이니 이 목돈에서 이렇거든요.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다음 생에 이 몸을 받아가지고 나오면 또 중생살인데 역시 끝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에 공부 완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쭉 나가야 된다. 이 때문에 모든 공덕을 부지런히 닦고 휘바람을 닦는 거예요. 자신은 물론 남의 이익까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리이타. 자리이타는 다른 말로 동체 대비라고 하는 말이에요. 동체 같은 몸이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대비야 부처님 마음에 그 잠심이에요. 자리이타 동체 대비 이런 말도 다 좋은 말이죠. 이 때문에 모든 공부를 부지런히 닦고 자신을 몰라 남의 일까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동체 대비로 모든 괴로움을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 또 사람들이 믿음을 갈고 닦더라도 전생부터 지금 무거운 죄와 악업의 장애가 많이 있기에 때로는 삿된 마구리와 모든 귀신들의 괴롭힘을 받기도 하고 요것도 같이 공부하는 그 도반들 보게 되면은 죽어라 공부하는데 공부가 진전이 없어. 그래서 내가 전생의 업장이 많은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100만 배 절을 선택해서 하시는 스님이 있어. 그 스님은 저희 임실 도인이야. 전주 도인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스님을 따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달에 한 번 절을 하는데 그 산골짜기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더라. 그러니까 좁은 데에서 절을 하려고 하면 비죽고 해도 80명, 100명이 못 들어가는데 막 지원자는 200~300명이 모여요. 그래서 이제 선착순을 하다가 이제 요즘 큰절 가가지고 큰절 법당을 쓴다 그러는데 이 스님이 정말 진실되거든. 하나뿐만 해도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업장이 많다. 그래도 100만 배 절을 해보면. 응? 그래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뭔가 마음을 바쳐가지고 자기 분권 넘치게 하게 되면 뭐가 와요? 병이 오잖아요. 그래 요즘 병이 좀 들었어. 그럼 난 그 스님 만나서 맨날 할 때가 그랬지. 그거 공부 잘못하는 거라고. 먹고 노는 게 공부라고. 먹고 노는 게 공부인 사람들이 있어요. 먹고 노는 게 공부. 그래서 좋은 모습이 공부가 다가 아니라 착착하게 인연에 맞추어서 몸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그래서 공부의 능률을 올리는 게 진짜 공부지. 한때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공부는 젊었을 때 37회 10달 600년이 하는 건 괜찮아요. 보면. 근데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면 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신심이 있고 공부에 대한 확실히 100% 있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이하고도 상관없이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몰입이 돼가서 정말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지구지선한 마음을 가지면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런 분들은 우리한테 부처님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시겠죠. 전생부터 지금 무거운 죄와 악업의 자기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삿된 마구리와 모든 귀신들의 괴롭힘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세간의 일들이 여러 가지로 보이기도 하며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나 걔한테 톡톡 물렸을 때 전생에 내가 얘한테 뭘 잘못한 게 있는 거야. 정말 그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지. 때로는 세간의 일들이 여러 가지로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병고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런 많은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용맹 정리를 해야 한다. 이런 게 있다 할때는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스님 그래요. 그래서 그 절을 할 때 당신이 앞에 서서 절을 하거든.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더 신심이 나지. 아픈 스님인 줄 아는. 나이도 많아요. 나이도 이제 70이 넘었거든. 그래도 앞에서 이렇게 만나면 그냥 보살이에요. 보살. 그 스님이 송강사 그 절에 살 때 그 원주를 볼 때에 행자들이 이렇게 밥을 흘려가지고 수첩구리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보면은 그럼 가가지고 시중을 어떻게 갚으려고.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스님은. 그건 당신이 이걸 이야기도 안 해. 그 행자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지. 그걸 이렇게 건져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씻어서 행자들 보는 앞에서 그걸 먹습니다. 진짜 먹어요. 거짓말 아니야.
그럼 그걸 보는 행자들이 시중을 함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밑에서 그 행자 생활했던 그 스님들은 그 스님을 도인처럼 보지. 늘 옆에 가서 있고 싶어. 그 스님이 있는 그 절에서 그 스님을 시봉하고 싶어가지고 오는 스님들이 늘 있어요. 나는 스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고 그 스님은 그 자비로운 마음을 생겨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서 내가 반성을 해가지고 요즘 자비로운 마음을 좀 쓰는데 전세에 제일 업장이 아직 많은 거예요 보면. 아침 저녁으로 6대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착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6대 이게 6번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24시간 늘 이런 마음을 지녀야 된다 이 소리예요.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고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고 청전 법년 보현보살에게도 그런 게 있죠. 소예창 공양골 청물주세 전법이죠. 보현보살의 원력 가운데 하나가 늘 부처님한테 법을 설해주기를 못한대. 우리 한국 분리가 좋으려고 법을 설할 스님들이 많이 나와야 돼. 늙은 내가 와가지고 할 일이 아니야 사실은. 젊은 스님들 나도 이제 몸에 말을 안 들어. 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나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법에 보이면 운기 조식하잖아 보면 이것들이 못 보고 하려고 보면. 그 젊은 사람 옛날에는요 법회 보라 그러고 2시간 4시간도 막 알려주고 싶은 막 하는데 요즘은 안 그래. 시계 봐가지고 40, 50만 되면은 여러분들 시계 주는 것 같으면 나부터 쉬어야 돼. 근데 옛날 내가 쉴 줄 모르니까 2시간 스트레이트로 하거든. 옛날에 그랬죠? 네. 응? 네. 앉혀놓고 소변이 마렵든 말이든 몸이 뒤틀리든 안 돼. 그건 상관없어. 공부하는데 여기에 몰입을 해야지. 근데 요즘은요 2시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 눈앞에 깜깜해. 쉬었다 해야 되고. 그래서 파가 부서진 수레는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젊었을 때 공부를 해야 돼요. 젊었을 때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늙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 젊어서도 공부했는데 늙어서는 갈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늙었을 때는 딱 죽음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고 새 옷을 벗고 있는 것이다. 이 옷을 버리면 뽀송뽀송한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보면.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고 중생의 모든 기쁨을 따라서 이게 수의공덕이에요. 수의공덕. 기뻐하며 그 공덕을 깨달으며 해야 한다. 우리가 백발삼위 할 때 참 마지막 부분 107번째 가면은 소유애창 그냥물 청불주세 전법문. 그 다음 또 뭐예요? 청불주세 전법문. 그러면 맨 마지막에 회양중생 급불도 가잖아 보면은. 그게 이제 보현행은 8개가 들어가 있고 총 10개가 다 들어가 있거든. 지금 그거에 공덕을 깨달으며 해야 한다. 중생한테 배양하고 중생한테 배양하고 그 중생한테 배양하는 것은 그 공덕을 받아가지고 중생이 불들을 닦아갈 때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결국 중생한테 배양하는 것은 불끈에 배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소유야처 공양을 부처님을 예배 공경하고 찬탄하면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이 계셔야 법문을 설하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사시기를 바라면서 법을 청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온갖 공덕이 생겨나요. 그 다음 부제는 이제 수의참의 재성근이면 수의참의 재성근 온갖 공덕을 따라 입하면서 자기 업장을 참여하는 재성근 이 모든 선한 공덕 이 모든 것을 회양을 하는데 중생불도 모든 중생한테 회양을 하고 부처님께는 회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 예배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고 청정법력 중생의 모든 기쁨을 따라서 기뻐하며 수의 봉참하고 그 공덕을 깨달으며 해야 한다. 회양 중생불들 늘 쉬지 않고 정진하여 모든 장애를 벗어나면 좋은 마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현보살의 그 10가지 횡은 세세생세 그걸 쭉 끌고 그 원력을 놓쳐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진이다. 지관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관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은하 수행 지감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 지감문이 지감바람이에요. 바람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래서 아까 지와 가는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맨 처음에 지란 이게 멈출 지자가 모든 경계에 끄달리는 마음을 그치는 것이니 모든 경계에 끄달리는 마음이 망념이에요. 보면은 이게 이제 참선하는 법입니다. 이게 화두하는 법이에요. 보면 이게 명상하는 법이에요. 보면. 이 세상에 모든 수행이 있으면은 100%가 있으면 50%는 이 지수행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간수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와 간이 다른 것 같은데 지와 간은 한 몸이에요. 보면. 지는 그냥 부처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관은 부처님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 수행은요 부처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망념을 일으켜야 된다,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 망념이라고 하는 건 경계에 끄달리는 마음이에요. 경계에 끄달리는 마음. 이것저것 봐가지고 마음이 혹하는 마음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지난 모든 경계에 끄달리는 마음을 그치는 것이니 그런 마음을 딱 그치면 마음이 움직일 일이 있다 없다? 흔들릴 일이 있다 없다? 늘 여여하다? 늘 여여하다. 그게 진여심인 거죠. 이게 부처님 마음이거든. 그래서 마음을 그치는 것이니 사마타가를 수순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사마타가를 수순한데 이 사마타가는 부처님 마음을 찾아가는 공부인데 거기에 수순한다 이 소리예요. 사바타가 부처님 마음 보는 수행을 수순한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으면 되죠. 근데 사바타간 그러면은 나이 드신 좀 보살님들은 이해 갑니까? 들어봤어요? 요즘 많이 써요. 사바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만이 진짜 수행이고 사마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절반만 알고 절반만 진짜로 생각해요. 근데 옛날에 화두하는 우리도 그랬어. 저 80년도 그 석방 이렇게 살 때 그 당시 그 태국 왕족에서 출가한 스님이 하나 있는데 그 스님을 그 불강이에요. 법명이 그 스님을 한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그쪽은 비파사나 수행을 하잖아요. 스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 똑같은 것인데 당신들 수행은 참 이렇게 통찰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범위를 넓혀가가지고 딱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내가 설명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다 힘을 한번 다 모아가지고 그냥 뻥 뚫어서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것인데 가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거라고 이제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관이란 여기에 또 관이라고 하는 건 지하고 반대되는 말이에요. 관이란 인연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분별하는 것이고 이게 비파사나예요.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흐름을 직시해서 어떤 실체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걸 알아야는 모든 사물의 시간 움직이는 그 미면 변화를 전부 알아야 되거든. 그 미면 변화를 알아야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관이란 인연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분별하는 것이니 윗바사나라는 비파사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비발사제라고 하기도 하고 이 윗바사나도 발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요. 보면은.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수순한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순하는가. 이 두 뜻으로 차츰차츰 닦아 이렇게 서로 여의지 않는다면 지와 간이 함께 드러나기 때문이다.
싸웠다 간을 알고 이빠사나 간을 알고 이 두 뜻을 알아가지고 싸웠다 간을 수행하든 빗바사나 간을 하든 이게 한 몸이라고 그걸 닦아 나가다 보이게 되면은 지와 간이 함께 드러난다는 거예요. 함께 드러난다 이 소리 지와 간이 함께 있다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지와 간이 함께 있다 이 소리는 부처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부처님 지혜가 있고 부처님 지혜가 있는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이게 아주 짤막한 글이지만은 빗바사라가 옳다 싸웠다가 옳다 시비에 하는 그 마음을 단숨에 끌어주는 비결이죠. 응? 이게 비결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혜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게 전부 참선을 방법이 얘기입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